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 율법에 사로잡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안다면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 듣고 다 전달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6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2절 말씀이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정말 복음 안다면 복음 누리는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이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죠. 요셉이 언제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물론 이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때는 성전도 없었습니다마는 요셉이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 수 없었죠.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이 뭡니까?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 영적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윗을 보면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동으로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영적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신다 고백하였고,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나의 칼과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린 거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 그의 삶을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린 것이죠. 일곱 렘넌트가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 모두 다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산 제사로, 영적 제사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에 가지만 뭐 하러 가느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하러 간다.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평일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다윗이 처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그게 예배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결국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인데, 그 비밀은 바로 기도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비밀을 늘 누렸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정말 그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요 우리는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배경이란 세상이 말하는 배경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완전한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안에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나의 배경, 나의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도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임하는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까지요? 237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능력이 있다, 배경이 있다, 지식이 있다,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나의 모든 삶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니까 내게 주어진 나,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내게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발판 삼고 나의 오늘은 최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믿음과 확신 속에서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 망대를 세워라. 오늘도 이 한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전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미션의 망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미션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은요, 기억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감람산에서 주셨던 이 미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옴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성취를 보지 못합니다. 성취되어진지 몰라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아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멕시코에 가서 그 연결되어서 가보니까 이 신비주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사역이 끊어진 겁니다. 사역이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 계속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그 중남미 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더니만 5년이 지난 후에 이 집중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미션을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래된 사단이 경관신으로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놨던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일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 오직을 찾으면 당연히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오직을 찾으면 뭐하고 연결되게 돼 있냐면요, 땅 끝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 237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237 5천 종족 복음화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으면 그 소원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땅 끝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237입니다. 땅끝이 돼 내게 주신 나의 땅끝, 나의 237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게 뭡니까? 내 평생의 이면 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업이, 나의 모든 삶이 237과 연결되어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언약, 이면 계약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죠. 정확한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죠. 결국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시고 나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오늘도 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237과 연결되어지되 정말 나의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땅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요셉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 속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뭘 찾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을 찾았으니까. 오직을 찾은 사람은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니까. 형들 앞에 서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오직을 찾은 거예요. 오직을 찾고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잖아요. 요셉이 해야 될 나의 237은 뭡니까? 총리로서 이 쌀 장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에게 주신 이면 계약입니다. 이걸 누리는데 미래 보장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언약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해골을, 애굽에서 나갈 때가 올 때인데 반드시 이 해골 가지고 돌아가달라. 모세가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이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땅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을 이제 세겜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 세겜 땅 받고 난 다음에 그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매장을 합니다. 요셉은 미래를 본 겁니다. 뭘 누렸습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을 딱 가지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에서 무엇을 보느냐, 된다 안 된다, 현장에 뭐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뭘 봐야 되냐? 오직을 찾아야 돼요. 이 오직을 찾으면 자연스레 땅끝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내게 붙잡혀지게 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면개혁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진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전까지 이게 나오기 전에는요, 무슨 기도냐? 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예요. 정확한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이 비밀을 누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때문에 핍박 올 수 있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보장되어진 미래를 보며 미래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대 여정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10가지 비밀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아무도 없는 현장에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겁니다. 문제 속에서 반대편에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발판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그러한 사단의 간사한 유혹들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9가지 흐름을 가지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사로, 그 말은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죠.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뭡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24 누리는 겁니다. 24 누리면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24 이 기도의 비밀, 영적 제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파수망대죠. 그러면 영혼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도 두기 싫어하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럼 이 영적 제사로,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드려진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 배경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미션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속에 핍박이 일어난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절대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축복 누리세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어진다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나를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